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예우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초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자, 17절에 나오는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프테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뜻은요, 나이든 연장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감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감독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에스토테스라고 하는데 교회의 일반적인 감독권 혹은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을 하는 리더들은 너희가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존경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티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메스는요, 단지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첨가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가치, 가격, 보상,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사례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너희는 존경의 예우를 다하라,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참 과부보다 2배나 더하여 너희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 단지 풍성하게, 너희가 여기 2배라고 해서 딱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렇게 너희가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가 더 타당하고 매끄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자,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행정하는 일도 하셨고요, 또한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는 이 2가지를 다 잘하셨습니다. 2가지를 모두 하는 분들이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행정도 당연히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가르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는 감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에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을 특별히 더 택하여서 그분들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도 세워야 하고 교회도 세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바른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의 인도자로서의 감독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일은 주로 교회에서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임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다, 그럼 담임을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목회자가 교회 건물 혹은 행정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껴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에너지, 시간은 한정적인데 만약에 교회 행정에 애를 쓰게 되면 당연히 말씀에는 제껴두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화려한 접시 위에 초라한 음식을 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사역과 행정에 전념하느라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러니 담임이 아닌 다른 사역자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자가 말씀과 기도에 천념하도록 수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요. 말씀과 가르치는 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왜 특별한 보수를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용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8절 초반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주 둥글고 평평한 평지를 찾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언덕 같은 곳에 언덕 꼭대기에 평평한 바위에 타작마당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곡식단을 풀어서 그 편편한 곳에 곡식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망을 씌운 송아지들이 다 그걸 밟게 하는 거예요, 소들이. 그러면 소들이 그거를 보고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당연히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망을 씌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이방 민족들에서는 망을 씌우고 이 일을 진행했는데 오직 이스라엘에서는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에서 행정과 말씀과 교육에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풍성하게 혹은 배나 존경과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냐면요,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성경은요, 품꾼에게 품삯을 당연히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사례비를 마땅히 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을 정중하게 예우하고 또한 예우를 받는 이들 역시 그에 합당한 노력으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한이 있고 권한과 함께 책임이 일치해야 되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요, 교회에서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와 조직 안에서도 저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의 부모이니까 너가 마땅히 내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혹은 내가 당신의 지도자이니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자신의 어떤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 혹은 내가 당신의 자녀이니 이 권한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와 대접만을 받기를 주장하는 이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 또는 대접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면 상호 관계라는 차원에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이거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상전의 상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한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피차, 상호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도 자녀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거나 또는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전에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의 상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일방적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는 종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순종이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잊어버리십니다. 내게 편리한 것만 기억하고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 그런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합당한 자세와 행동을 취했는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합당하게 사랑했는지,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했는지, 지도자는 올바른 본을 보였는지 자문하여 서로가 서로를 합당하게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장로를 송사할 때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송사는 기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하여 초대교회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송사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고리아는 요한복음에서는 고소로 번역되었고 디도서에서는 비방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로들이 아무 이유 없이 비방을 받거나 고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께도 사용하였던 그 송사라는 뜻으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0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선 범죄한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한 자들은 문맥상 범죄한 장로들, 감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당연히 범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한이라고 한 이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타 논타스는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죄가 한 번 짓고 만다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한 번 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장로에 대한 송사가 두세 증인들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중이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혹독하게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감독들, 또 다른 장로들이 보고 두려움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자기 지위를 고수하고 범죄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고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장차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게 될 그런 공평하고 정의로운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쓰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디모데야 너는 정에 이끌리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의 권위가 훼손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정에 이끌리지 말고 너는 온전히 분별하여 송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22장에서는요. 리더들이 취해야 될, 교회 사역자들이 취해야 될, 또한 리더들이 취해야 될 신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며. 아멘. 목회자는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자신의 범죄, 자신의 죄를 범죄했던 그 감독들이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감독 혹은 사역자, 그 장로를 다시 안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그러니까 성도였다가 임직원을 세울 때 그때 안수할 때 역시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안수할 때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아주 귀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과 안수까지 함부로 남발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결하고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사역자가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가 얼마나 훈련되었는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어떠한지, 경건의 습관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알아본 다음에 안수하여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가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주는 그야말로 일종의 의학적인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방인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많이 시험 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인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만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혹시 비가 오더라도요,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고여 있어요. 그런데 낮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장렬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뜨겁게 되면 고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됩니다. 불결해지고요, 병균에 오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막을 걷다가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지식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질병을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끓이지도 못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주 이질에 걸렸고, 그리고 배탈병과 그 다음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물만 마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질에 걸리거나 혹은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사역자였던 디모데는요, 말씀을 보면 늘 속이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공식적으로 명하노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셔라. 너의 위장이 몹시 안 좋은 상태이니 차라리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을 물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각자의 신앙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질병 치료를 위해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가서 너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하다거나 혹은 디모데야, 네가 한 10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의사들이 처방해 주듯이 아주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그냥 치료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식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아, 너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허황된 방법이나 신비로운 어떤 방법 대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기적과 상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고 희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무조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군인이에요. 근데 적군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열심히 뺑글뺑글 돌아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농부예요. 내가 농부인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안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식 또 계시와 지식을 혼돈하여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느라 또 다른 한쪽을 무너뜨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지식과 상식을 바르게 선용하는 지혜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홀리한 사람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상식과 평범한 보편적인 것들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만 충만해야 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며 세상에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쁜 의도 말고요, 보편적인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임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